6월 23일 금요일 본머스 푸른나무교회 새벽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주시고 어제부터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걸맞도록 살아가도록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지만 그래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함으로 받아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에도 귀 기울여 그 음성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이. 하이. 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승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이를 살아내는 축복,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경고. 그동안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상당히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싶을 만큼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아주 하나하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는데, 이건 그동안 앞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말씀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이게 비유도 아니고 뭔가 숨겨진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지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표현도 아니고 비유 표현도 아닙니다. 뭔가 숨겨져 있고 다시 한번 풀어주셔야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그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행동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런 지적을 우리가 듣는다면 친한 사이라도 갈라서거나 갈등이 생기고 감정의 골이 깊게 생기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본문 이후에도 23장 전체에서 상당히 강력한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 얘기도 듣고 이 말씀도 읽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좀 익숙하기도 하지만 지금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아주 강력하게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침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구약성경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예수님도 지금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필요하다면 책망과 징계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 삶을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이런 실제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단호함, 분명한 이유와 필요가 있다면 적으로 돌변해도 상관없다, 그런 태도까지 취하시면서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이유, 어떤 상황, 이럴 때 이렇게 찬바람이 쌩 하고 불 만큼 단호하게 끊고 단호하게 지적하고 꼬집어가면서 경고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예수님이 기분 좀 나쁘시다고 큰 소리를 내셨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배고파서 홧김에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지 않아서 지금 시장한데 해가지고 뭐 예수님이 배고파서 저주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인지. 그래야만 예수님이 배고파서 시장하셔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이런 말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도 저렇게 잘못한 거 하나하나 다 지적하시잖아. 우리도 할 말은 다 하고 살아야지. 아니다 싶으면 예수님 그 성전 청결 사건 때 보면 예수님처럼 상도 다 뒤집어 엎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나중에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가서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내가 이런 모습들이 있었구나. 아니 그거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 참 성경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도 모르는구나. 아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곤란한 상황, 주님의 속 터지는 한숨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 적이 되어도 상관없다 이런 태도로 단호하게 지적하시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강력하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태도를 취하실 때에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 이런 너무나 중요하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영역, 이것들을 뒤흔드는 경우에는 예수님이 단호하게 대처하십니다. 얼마 전에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수요 청년 성경 공부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것도 좋고 다 좋지. 우리도 잘하면 얼마나 좋아.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 오신 날 교회 현수막 쫙 걸고 부처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불교도 그 부처님 오신 날 같이 축하하고, 그리고 그런 날은 여기다가 부처님 모셔놓고, 부처님이래. 스님 모셔놓고 스님의 그런 어떤 종교 통합적인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도 들어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저도 처음에 들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 우리도 다 같이 잘 지내고 우리도 너나 할 것 없이 구분하지 않고 편을 나누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까?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게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그게 보기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하면 참 우리가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안 하면 되게 편협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지라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정말 단호하게 딱 잘라가시면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 예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한 채의 양보도 없으신 겁니다. 이런 너무나 중요하고 절대 타협이 되지 않는 것들을 뒤흔드는 경우에 예수님은 적이 되어도 상관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정말 들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정말 마음이 팍 상하고 그럴 정도로, 상처받을 정도로 그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런 태도, 물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을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와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제 단호하게, 너무도 단호하게, 물론 그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이, 기회가 주어졌는지는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너무도 여러 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경고해도 아무리 전해도 전혀 듣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는 그러면서 계속 타협할 수 없는 영역에서 대적해온다면 탈락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성령 해방죄? 그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싶을 정도로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가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하시는 그 말씀에 비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듣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이랬다, 서기관들이 이랬다, 맨날 예수님한테 쥐어 터지고 얻어 터지고 예수님한테 그냥 다 말씀으로 지적받고 이런 모습들을 너무 오랫동안 잘 보고 반복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다 그런 걸 알지만 당시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 성전에서 들었던 그 무리와 제자들은 그들에게 있었던 고정관념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사회 속에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인식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대접하고 있었던, 그리고 자연스럽게 딱 떠오르던 그런 많은 이미지들은 아주 존경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율법이 몇 가지입니까? 613가지의 율법, 그리고 여기에 깔린 수많은 장로의 전통들, 어마어마한 이러한 것들을 다 지키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정해진 것도 지키기 어려운데 그걸 2배, 3배 더 강하게 자기한테 적용해서 더 그 경건한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걸 보면 절로 존경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왜냐하면 일반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 율법 613가지와 여기에 딸린 수많은 장로의 전통들, 이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동시에 함께 하면서 이런 율법과 그 수많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수많은 장로의 전통들, 세부 지침들, 이런 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엄청나게 버거운 겁니다. 이걸 다 지키면서 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 대부분은 이걸 무거운 짐처럼 느끼고 정말로 너무 힘들고 버거워하는데, 지키긴 지켜야 돼요.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이 율법과 장로의 전통들을 다 지키면서, 심지어는 더 강력하게 스스로 안 해도 되는데 더 강력하게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지키는 이들, 얼마나 대단해 보이고 얼마나 본이 되어 보이고 그리고 최고의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야 집사님 바리새인이세요? 권사님 바리새인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우리에게는 뭘로 들립니까? 욕처럼 들리죠. 우리한테는 이런 이미지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툭하면 그냥 옳은 소리만 해대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난치면서 아유 저 바리새인 같은, 이러면서 비꼬고 뭔가 놀리고 장난처럼 그랬지만 결코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는 않는 게 우리들의 인식이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좋게 생각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모범적이고 본이 되는 사람들의 대표 주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던 이 율법과 전통들은 너무나 존경스럽고 대단하게 느껴지고, 나도 언젠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렇게 닮고 싶다, 그렇게 롤모델 삼던 그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행동만 저렇게 보일 뿐, 그 안에 전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 존경, 존대, 믿음 이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밝히고 드러내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지적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자극적으로 그렇게 보일 만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동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질문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되묻는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이 공격적인 태도로 뭔가 태세전환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 가장 존경받던 이들의 그 위선, 다시 지금 너희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 행동이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들, 율법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장로의 전통들을 지키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실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하나하나 다 오픈되고 보니까 실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 이런 그 내면을 다 들켜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침 속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아주 좋은 샘플로 유대인들에게 공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곳에서만 말로만 아주 그럴싸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감싸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대단해 보이고 존경스러웠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안 걸린 거예요. 그동안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맨날 넘어지고 삶 속에서 고민하고 아유 나도 저렇게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 율법과 그 모든 장로의 전통들을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못 지키는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형편없는 모습, 아니 비교조차 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 시커먼 소울 완전히 그냥 안 들켰을 뿐인 거지, 사람들에게 안 걸렸을 뿐인 거지.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평소에는 참 정말 인자하고 늘 예배에 모범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교회에 가서 얼마 안 되고 막 적응하고 있던 중에 정말 믿음 좋고 신앙도 좋다고, 또 가면 이분 저분 해가지고 다 그렇게 누구나 칭찬하고 그리고 누구나 존경하는 것, 그런 권사님인데 어느 날 교회에, 여기에서는 참 보기 흔하지만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청년이 하나 왔습니다. 교회에 왔어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막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그런 청년이 지금 교회 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예전에 교회 다녀본 경험도 없고 그런 청년이 와가지고 뭔가를 물어보려고 권사님한테. 근데 그런 청년이 뭘 알겠습니까? 권사님이 뭔지, 뭐 직분이 뭔지, 그리고 처음 교회가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뭐 전혀 모르죠. 권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 할머니 혹시 권사회 회장인 자기를 할머니라고 교회에서 불렀다고 막 노발대발하면서 그 청년을 어떻게든 저런 것들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막 이런 완전히 돌려내버리신 거죠. 그 전까지는 아무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한동안 그게 교회에서 회자될 만큼, 근데도 여기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할머니라고 불렀던 그 한마디에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는지 이걸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그 청년을 완전히 교회에 못 나오게 그냥 밀어내고 어떻게든 그 청년 보일 때마다 막 쌩 하고 그냥 찬바람 쫙 불고 노발대발하면서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권사님, 권사회 회장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권사님의 모습이었어요. 또 뭐 많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 그런 게 교회 안에 있거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을 교회에서 진행하려고 하면 저도 참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님들하고 참 많이 부딪혔습니다. 부교육자인데도 부목사였는데도 이거 참 많이 부딪혔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면 막 여기저기에서 그럴듯한 말씀도 갖다 붙이고 좋은 논리, 가진 논리 이런저런 근거 가져와서 그럴듯하게 설득시키는, 그러면서도 아주 신사적이고 매너 좋고 믿음도 좋아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저처럼 목회자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정말 무섭습니다. 왜요?
시커먼 속마음을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여기 서서 교묘하게 전달하기 시작하면 성도님들 쉽게 눈치챌 수 있으시겠습니까? 맘먹고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저는 종이 2장을 프린트해서 주머니에 가지고 다닙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을 예를 들어 오늘이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2장을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서 틈만 나면 이게 성경이나 뭐 아이패드나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거 꺼내가지고 그 밑에 적어놓은 영어로도 읽고 위에 것도 읽고 이러면서 오늘 이미 지났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묵상해보고 내일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도 계속 묵상합니다. 그냥 그래요. 하루 종일 틈만 나면 계속 떠오르면이 아니라 여기다 넣고 어디서 틈만 이 습관입니다. 수시로 꺼내서 보고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왜요? 내일 설교해야 하잖아요. 우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제 이게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과 저런 일에 직장 다니고 여러 가지 일 하느라 몰두하느라 뭐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그때 읽었던 성경 구절을 언제 다시 읽어볼지 기약 없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과 앞에서 계속 매일 말씀 전하고 설교해야 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적은 거 꺼내가지고 수시로 묵상하고 이런 삶을 사는 목회자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교만함의 영역이 아니라 뭐 하루 종일 공 가지고 놀고 더 잘 차려고 맨날 훈련하는 축구선수 그냥 재밌게 놀다 말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힘들도록 막 자기를 극한까지 그렇게 그 공 가지고 운동하고 훈련하는 축구선수 우리 교회 스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스무가 저처럼 저 마지막에 축구한 기억이 12년 전에 본버스에서 했던 기억입니다. 그 뒤로 골을 잡은 기억이 없어요. 그런 그러니까 한번 축구하면 저는 공 안 찹니다. 공 잡고 있는 사람처럼. 그만큼 이게 뭐 완전히 엉망진창인 축구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저랑 매일매일 그렇게 축구 생각만 하고 축구 연습만 하고 그러는 스무하고 저랑 1대1로 그 축구공 하나 넣고 대결을 해요.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작정하고 아주 대대손손 갈수록 더 치밀하고 교묘하게 완전히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속여온 겁니다. 이제 지금 예수님 당대쯤 와서 보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건 더 이상 가면 같지가 않아요. 그냥 그 가면을 하도 쓰고 있어서 우리 안경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경 한번 딱 쓰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면서 쓰는 시간 안 쓰는 시간을 구분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안경을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은 세수하는데 안경을 벗고 세수를 해야 되는데 이 안경 있는 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붓을 그렇게 상처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익숙해지면 너무 자연스러워지면 그게 본래의 나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쓰고 있는 이 가면이 지금 이 시대에 갑자기 쓰여진 가면이 아닙니다. 지금 대대손손 이전 바리새인들에게 배웠던 그 제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선생이 되고 또 제자를 가르치고 이러면서 이 가면이 완전히 피부에 이식되고 착 달라붙은 것처럼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지 쓰고 있지 않은지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가면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서 그들을 지금 존경하고 따르며 심지어는 아버지라고까지 부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포장하고 맘먹고 속이기 시작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 사도인들 보십시오. 이거 대대손손 속이는 좋은 샘플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맘먹고 속이면 사람들은 여전히 존경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일생을 다 바치고 하고 싶은 걸 다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도록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 제가 여기 본머스에 오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런 확신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 전에 기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조차 안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뭐겠습니까? 양 목사님과 이선화 사모님 그분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영국에서 이렇게 몸만 가져 수술해야 돼? 그렇다고 여기서 사시는 모습이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겁니까? 아니면 넉넉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근데 왜 여기 20년 가까이나 이러고 계시는 겁니까? 제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2011년도 제가 예전에 왔을 때의 그 대화가 있습니다. 거기가 말번 로드였나요? 그라마스쿨 옆에 그 선교관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모여서 수요 청년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던 이쪽으로 이사 오시기 전에 제가 이제 뭐 거기에서 이것저것 와가지고 양 목사님한테 듣고 뭐 인수인계 받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이제 한국 나가셔야 돼가지고 저 신경 쓰셔야지 또 한국 갈 준비도 하셔야 되지 굉장히 그렇게 막 바빴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선교관에 뭔가가 고장났던 것 같아요. 뭐가 고장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어리버리하던 그런 시기니까.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주방이었나? 거기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막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게 잘 안 들리는데 제가 이제 뭘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주방 앞을 딱 지나가는데 들렸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모님이 지금 뭐가 이렇게 좀 고장났는데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거 고칠 돈으로 애들 고기나 한 번 더 불러다가 구워 먹이는 게 그게 더 좋겠는데 사모님 네 이게 기억에 저한테는 계속 나와서 한국에서 여기 올 건 생각도 못하고 아내랑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쯤 선교관 그러니까 목사님 때 거실에 있던 TV가 터졌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도 청년들 불러다가 그 선교관에서 하도 고기 구워서 먹이고 하도 고기 구워서 먹이고 하도 고기 구워서 먹이고 해가지고 그 삼겹살 기름이 TV 뒤에 잔뜩 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터져가지고 그거 확인하러 가봤더니 그 안에 그 기름때가 잔뜩 껴있어. 그럴 정도로 청년들하고 거실에서 고기 굽고 해서 그냥 TV에 기름이 껴서 왜 그러고 사냐는 겁니까? 저처럼 한 6주 지금 세보니까 한 40여 번 정도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2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이 시간 동안에 제가 가면 쓰는 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아직 제가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목회자인지 아니면 진실한 목회자인지 쉽게 알 수가 없어요. 뭐 하나 제가 뭐 여기에서 삶으로 보여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여기서 지금 적응하고 저 살기도 급급한데.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로만 떠드는 건 이제 신학 공부했고 그리고 주머니에 늘 성경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 적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게 습관화돼서 그냥 툭 하면 꺼내가지고 말씀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목회자인 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면 쓰고 맘만 들면 얼마든지 이 2달 정도는 그런 척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정산해야 될 때 그게 문제인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이 12절의 말씀이 2가지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자기를 높이는 자. 이 은혜가 나 자신에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막 그 영안이 밝아져서 그냥 남이 높네, 저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네, 누가 교만하네 이러는 게 아니라 나에게 혹시라도 나를 높이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아니 있는데도 내가 모른 채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 자기를 높이는 자, 이 은혜가 나에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내가 낮아지는 것도 너무 필요하고 너무 소중하지만 이 자기를 낮추는 자, 내 곁에서 내 주위에서 열심히 이미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낮아지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렇게 반드시 이루시고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내 주변에 자기를 낮추는 자를 발견하고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높이실 때 기왕이면 하나님 그렇게 높이실 때 나를 좀 통해서 그렇게 스스로 낮춰진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그 일에 나를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에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 이 두 가지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본머스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높임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멋지게 말하고 옳은 말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 멋지게 한 말, 옳은 말, 이걸 행하고 실천하고 본을 보이는 거, 이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새벽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우니까 안 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넘어져도 자꾸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시 한번 낮아지려고 도전하는 능력을 이 시간 구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낮아져가는 그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더 높아지려고, 더 잘 보이려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문안받고 그럴듯한 직함과 호칭으로 불리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라고 하지만, 그것이 옳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들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진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곁에 오늘 하루 내 곁에서 낮아지려 몸부림치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형제들이 문득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일하심에 나를 쓰임받을 수 있을 만한, 나를 사용하실 만한 그런 준비가 된 그런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